오늘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아침에 일어나면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막 저를 비웃더라고요. 정말 추웠습니다. 아침에 이제 내려가서 기도를 이제 하고 오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한 3분 정도 하다가 이제 뭐 하이증도 이미 다 껐기 때문에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오늘 성도님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또 눈깔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또 우리 한수민 집사님 또 늦게 오셔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감사하죠. 우리 주님께서 비 오고 아주 바람 불고 험악한 날씨에 재림하신다는 설이 있어요. 이거 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눈 이렇게 왔지만 춥지만 영하 8도까지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갑절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갑절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갑절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1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시간은 정직한 것 같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착오 없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집사님, 우리 박기남 집사님 어머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독일 올 때 36살이어서 지금도 36살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제가 알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 가운데 살게 해주셨고 또한 시간을 잘 다스리고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또 청소년 때, 또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노년의 때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도록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우리를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공간 안에서 주어진 그 시간을, 삶을, 생을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거리를 잘하고 살아가는 공간 또는 환경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21세기 최대의 이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사는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환경과 연관돼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독일에서는 이제 디젤 자동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디젤 자동차 굉장히 싸죠? 좋다고 막 사면 큰일 납니다. 어떤 큰 도시에는 디젤 자동차는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가 얼마나 나쁜지 13,000명이나 되는 독일 사람들이 1년에 배기가스 때문에 죽어간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나왔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섭죠? 우리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심장이나 폐나 우리 기관으로 들어가든지 혹은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보이지가 않죠. 배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시간과 공간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미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른베르크 에기디엔 김나지움이라고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1808년부터 1816년까지 살은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헤겔입니다. 그 헤겔이 이제 이 뉴른베르크에서 그 유명한 논리학이라는 책을 썼대요. 그리고 거기서 투커 가정에서 아주 그 아름다운 또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아주 행복한 시절을 그 철학자로서 살아왔던 그 헤겔의 그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우리 뉴른베르크에서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역사의 어떤 발전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철학자였지만 거의 신학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베르게 이제 신문사에서도 이럴 정도로 이 우리 프랑켄 지역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생각했던 그 역사라는 것은 정, 반, 합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반대되는 사상들이 나오게 돼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잘 발전해서 합이라고 하는 더 발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합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합이 또 정이 되어서 이 합에 대한, 정에 대한 또 반대되는 생각들이 나오게 돼서 합이 또 나오게 되고 점점 역사가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이 헤겔의 생각이었고, 이 헤겔이 생각했던 역사의 최종 정점 꼭대기는 뭐였냐면 압솔루터 가이스트, 절대 정신에 도달하게 된다고 했던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철학 시간에 배웠겠죠? 저는 그 헤겔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압솔루트 가이스트가 과연 누구일까? 그가 철학적인 표현으로 절대 정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합으로 나아가고 점점 발전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압솔루트 가이스트고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한 사람이 칼 막스였습니다. 칼 막스는 부자에 대해서 부자들은 다 엎어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폭력적인 그러한 투쟁, 그것까지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찬양된 찬양처럼 사랑으로만 우리가 역사가 발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사람들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소망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11장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본문의 앞에 어떤 한 문장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2절에도 보면은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3절에도 믿음으로,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7절에는 믿음으로, 8절에도 믿음으로, 9절에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11절에도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헤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다 넣고 한번 우리가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세요. 저기 성은 빼고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승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웃는 거 아니죠? 편성했어요? 다시 편성만 해보세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현성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다음이 그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인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널 믿어.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어려운 일이 와도 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몸에 조그만 병이 들어도 우리들은 원망과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들, 그분들의 삶, 공간과 환경과 시간을 이끌어간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인간들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확신, 증거, 이 세 단어는 거의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대상에 대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것은 곧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갖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 확실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죠? 그 바라는 것을 미래가 아닌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실상이라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이루어졌다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보여줘봐 이러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믿는다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듯이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착한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사람,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는 것도 이상해요. 과학자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 그것을 알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아야 합니다. 어떤 실험실에 막 자료를 넣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그들은 하나로 어떤 이제 결과로 믿는 것이죠.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뭐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 물리학자, 이번에 스티브 호킹이 이제 죽었는데 그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주의 기원은 빅뱅이라고, 폭발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폭발이 있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우연해서 우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글로 가셨겠죠, 어디론가. 근데 우주인들, 물리학자들, 특히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만환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조그만 만환경이 아니라 이 집채만한 만환경을 만들고 더 만들어가지고 우주의 저 끝까지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태초의 시간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래서 수만 년 전에 왔다고 하는 그 별들을 바라보고 저거는 수만 년 전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보고 싶어 해서 만환경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환경으로 시간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압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생겨난 거야. 역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고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 만환경으로 절대는 안 보이지. 오직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어디서 싹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의심을 갖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를 우리가 고민하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인은 곡식, 자기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기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자기의 그 어떤 수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채를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너는 오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아직도 아벨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또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질투와 시기로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짓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 역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가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의 친구로 살다가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는가?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보약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운데서 그는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그를 옮겼으므로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옮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그 사람 600세 이제 배를 만들고 어쩌고 했는데 아무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흥청망청 살만한 세상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아담을 창조하기 1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그들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고 이 노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노아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미친 사람이죠. 배는 바다 항구에다가 지어야지.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경외하고 그래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없는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게 보셨다는 의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죠. 믿음으로 그분은 의롭게 되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나인다 않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것은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순종 못해요. 순종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내가 최고인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누구에게 내가 굴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순종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를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의 디아스포라처럼, 우리처럼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지만 자기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아름다운 장막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러한 도시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아마 6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75세였죠. 그때 아기를 준다고 했었을 때 이제 한갑을 너무 할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미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다른 말씀이죠? 비웃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가 그냥 하나님을 비웃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가 나왔구나. 나이가 지나서 그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지나서 수치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다음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뭐 큰 유명한 병원이 있어가지고 간 게 아니죠. 그 의사를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네가 아기를 가질 거야. 그 말씀을 하신, 약속하신 그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사라가 몇 살에 아기를 낳았습니까? 90살에 낳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 100살 때 사라 90살이었습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고 믿었고 증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 사라와 같은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사신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들은 다른 사람입니까? 노아와 아브라함과 에녹과 이런 분들과 사라와 이런 분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실수 많았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일까 할 정도로 비겁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초라하시고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아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유한성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음으로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